어제 새벽은 1절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지쳤다고 쉬지 않았고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어저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요, 복음의 정신은요, 적극적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힘있게 되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힘있게 되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하고, 이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정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불굴의 도전의식이기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이 무장되어지고 복음의 정신이 삶에 배어 나와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쓰고요, 늘 적극적 사고를 가지시고요, 긍정적 사고를 가지시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도망치는 마음을 갖고, 이거는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무장해서 기독교의 정신, 우리의 몸속에 배어 있어서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는, 일어서서 훌훌 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인생이 되는 우리들 되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피는데,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다. 빌립보에서는 그 흔한 회당 하나 없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까 회당이 있었고요,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배경적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입을 열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뭔가,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오늘 교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자, 2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바울은 입을 열어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것 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를, 또 다른 사도들의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고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증언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스데반 집사의 이 증언,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 그것도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는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시었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고, 이게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를 잘 믿는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의 간증이었어요. 사도들의 설교였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간증,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승천하셨지만 하늘에 오르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그들의 설교였어요.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그들의 이런 설교가 영혼을 구원했고, 이런 설교가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고,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일은 철학이나 사변적 논리나 해박한 전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를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살으셨고 그 말씀대로 하늘에 오르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었고, 그들이 땅에서 축복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원리를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했기에 입을 열어 증언할 때마다 단순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해 보면요, 바울에게는요 사변적 논리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학문의 사람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생, 이게 바울을 대표하는 바울의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를 대표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가마리엘 문화생 바울이요. 여러분,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상당한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는 자기의 철학을,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단순한 예수의 얘기,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바울이 입을 열어 증언하라고 하면 철학을 말하지 못했겠어요? 사변적 논리를 말하지 못했겠어요? 그의 경험을 말하지 못했겠어요? 세상 얘기를 할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건 논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이기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철학이 아니기에, 인생의 경험이 아니기에, 세상의 학문이 아니기에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의 얘기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너희에게 내가 논하지 않았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바울이 왜 고린도에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철학과 사변적 논리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그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것만 논했느냐?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 전하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갑니다. 아덴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바울 사도 학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논했어요. 경험을 얘기했어요. 철학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덴에서의 그의 경험이 그의 다음 복음 전도지 고린도에 이르러서 내가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이것만 논했다. 우리 성민교회 강단이, 한국교회 강단이, 이 시대의 세계교회 강단이 인간의 말과 지혜의 자랑의 자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듣기에는 원색적이고 우리가 듣기에는 와, 저런 소리, 시대에 뒤떨어지는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누가 기독교의 복음을 들을까? 그렇게 민망하고 답답한 것 같아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게 되는,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되는 우리 성민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부흥의 요소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요새 개신교는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설교가 좋아야 돼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교회 행정도 좋아야 되고 교육자들이 신방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요소가 설교입니다. 설교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어떤 설교입니까? 원색적,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원색적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분이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 이게 이 설교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 기관들, 어떻게 우리 기관을, 우리 부서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이 부서에 모이게 했을까? 남전도회가, 남선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고 여전도회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재밌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놓치지 마십시오. 원색적인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확실하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확실한 그 기관이, 그 부서가 성장되고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밌게 해서 된다고요? 모래 위에 짓는 집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좋지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 다 흩어져요. 무너져요. 교회 학교를,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수련회를 가서 어떻게 수련회를 할까? 저는 수련회에 그냥 전문가입니다. 30년, 20년, 3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해마다 한 사람들이기에 수련회 거의 전문가입니다. 저처럼 오래 수련회를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30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수련회 열매 있을까? 프로그램도 해봅니다. 재밌게도 해봅니다. 갔다 와서 북적북적하고 교회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를 다녀오면 석 달, 넉 달, 6개월 도루묵입니다. 다 흩어집니다. 재밌게 해서 수련회를 데리고 다녔던 아이들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자, 아이들 데리고 가서 기도시키고 말씀 듣게 하고 원색적 기독교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오면 걔네들이 남습니다.
걔네들이 변합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윤택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변한 성도들이 나가서 간증하는 얘기, 자기 얘기가 아니라,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확실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복음이 확실한 교회. 아이고, 이 시대에 그거 갖고 될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영혼 구원의 그 일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